열왕기하 제1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제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581페이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한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아멘. 예. 새벽에 보고 있는 열왕기하 말씀 중에 이제 그 아달랴 이제 아합 왕의 딸이 되겠습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유다의 왕들의 이제 가족들의 역사인데요. 사실 이제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냐면 아합 왕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왕의 이제 가족으로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그 시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유다 왕들 중에 이제 많은 왕이 있지만 그 선한 왕,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열왕기에서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 중에 특별히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다. 그리고 역대하 17장 9절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제사장과 이제 율법 학자들을 각 지역에 이제 유다 지역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에 흥황하도록.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 중에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참 훌륭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제 우리 열왕기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무엇이냐면 이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4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그러니까 아합 왕과 더불어 이제 잘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아합 왕은 여러분 요새 새벽에도 보지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 왕조죠. 왜냐? 바알을 워낙 많이 섬겼던 사람인데. 근데 이 여호사밧이 왠지 아합하고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솔로몬 왕 때 르호보암이 유다와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날마다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3대 4대 걸치면서 막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게 막 이제 대치 국면을 하고 막 전쟁을 하고 엄청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늘 싸우다 보면 지치죠.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으로 뭐가 찾아오냐면 제 생각에 평화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너무 막 이 대치되어 싸우다 보면 이제 거의 지쳐가지고 서로 이제는 그만하고 서로 이제 평화를 좀 유지하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자기 선조부터 많은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아합 왕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았고요. 나중에는 전쟁도 함께 나갑니다. 역대하 18장 3절에 보면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길르앗 라못을 우리 땅이니까 함께 차지하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예, 같이 전쟁 가겠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우리 원래 한 민족 아니었습니까? 같이 싸우러 가서 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러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때 나타난 선지자 시드기야 미가야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막 가면은 죽는다고 계속 외치는데 아합이 끝까지 가죠. 결국 이제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되지만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면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나가면서 자기는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을 왕복을 입혀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군들이 볼 때 뭐예요?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여호사밧이니까 여호사밧을 막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해. 자, 그리고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화평하게 지내면서 그가 큰 실수 또 한 가지를 하는데 뭘 하냐면 결정적으로 이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의 아내, 자기의 며느리로 삼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이죠. 열왕기하 1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덜쳐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이제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그냥 뭐 참 뭐 평화를 나라에 뭐 오늘날 뭐 우리 북한과 남한 비슷한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평화를 서로 우리 화평하고 지냅시다.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또 이런 화평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서로 결혼하면은 피 흘리지 않고 화평을 유지할 수 있죠. 며느리 데려오고 자기 아들은 거기 사위가 되고 그러면 전쟁 안 해도 되잖아요. 서로 그래서 예전에는 왕들은 서로 인척 관계를 맺어서 평화를 유지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평화 유지의 방법으로 한 방편을 사용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 일이 이제 굉장한 이제 여호사밧의 집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딸 이름이 뭐냐면 며느리 이름이 뭐냐면 아달랴거든요. 아달랴가 자기 아들의 부인이 돼서 계속 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나누신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나마 유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참 그게 너무 비일비재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만이라도 누구를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 다윗의 후손들, 여호와를 섬기는 한 지파를 주께서 만드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아달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달랴가 계속 이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여호사밧 아들에게 계속 누구를 섬기게 합니까? 바알을 섬기도록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마저 지금 다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생긴 거예요. 자, 열왕기하 1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8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누구의 딸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그 길을, 다윗의 길은 여호와의 길이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바알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남쪽 유다마저 이제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때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사밧의 손자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이제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다음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누구의 길?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편뿐만 아니라 아하시아 아들 때도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를? 바알을 섬기는, 남유다마저도 바알을 섬기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로 화평을 위해서 연혼 관계를 맺고 아합의 딸을 데려왔는데, 그것이 그만 남쪽 유다의 온통 바알을 섬기는 바알 숭배 나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북쪽에 아합 가문을 쓸어버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후가 이제 예후에게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합 가문을 쓸어버리잖아요. 다. 그때 누구도 죽냐면 이 아하시아, 여호사밧의 손자 아하시아도 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복잡하죠? 예. 그래도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아하시아도 같이 죽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 이후에 아하시아 때도 바알을 섬기는데,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애기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여요. 손주들을 다, 자기 친손주들을 다 죽인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친손주들을 다 죽입니까? 자, 우리 열왕기하 11장 1절이면 참 기가 막힌 일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어요. 자기 아들의 자녀, 다시 말해 자기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친할머니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걔가 다윗의 후손인 왕위를 안게 되겠죠. 그러니까 손주들이 다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다 나라를 완전히 통치하기 위해서 손주들을 죽여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이만큼 이 잔인한, 그러니까 이 자기 어머니 이세벨보다 훨씬 더 독한 것 같아요. 이 딸이 아달랴 다 죽여요. 예.
그래서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명을 살려내시죠. 바로 아하시아의 아들 하나를 살려냅니다. 11장 2절 3절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아달랴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기 남편이고 아들이 좀 죽었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 왕조를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고 누구를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새 왕조를 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의 후손이고 자기 남편이고 아들의 후손들이면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바알을 섬기는 이 나라를 유다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참 무서운 여자인데, 오늘은 이제 이 아달랴의 무서움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기저의 원초의 가장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냐?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너무 정직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온 나라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시대적 상황인지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약해져 가지고 이 아합과 같이 지내면서 그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으면서 그것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온 나라를 다 자기의 씨가 멸절되고, 심지어 다윗의 씨가 다 멸절돼 가지고 이제 남유다의 바알의 나라가 만들어져 버린 이런 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시대적 상황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참 좋아요. 시대적 상황이 평화를 유지합니다. 참 좋아요.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안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 연홍강에 맺읍시다.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지금 여호사밧의 그렇게 훌륭한 여호사밧의 하나의 단점이 바로 그 모든 부분,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또 자기도 원하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참 평화도 원하고, 백성들도 이제 더 이상 전쟁도 진절머리 나니까 우리 이제 평화도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것도 있고, 자기도 그것이 좋다고 도의적으로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평상시에 말할 때 평화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사랑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평화도 좋고 사랑도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행한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전쟁으로 하고 나아가서 이제 아합 왕은 죽고 자기도 죽을 위기에서 돌아오는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여호사밧에게 탁 찔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대하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당신은 평화를 원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지는 모르지만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사랑도 결국은 누구 안에서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해야 되고, 평화도 누구 안에서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해야 되지 환경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또는 내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평화와 사랑은 겉모습은 화려한데 사실은 주님 보실 때는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돼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게 맞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나도 미워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평화도 유지하는 거 좋고 정치적으로 안정도 유지하는 거 다 좋은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에서 떨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에게 물론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화평과 사랑도 누구 안에서 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아멘.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고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가잖아요. 그렇지만 자녀 사랑도 누구 안에서 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해야 되고 부모 공경도 당연히 공경해야죠. 그러나 부모 공경이 누구 사랑을 넘어서 버리면 하나님 사랑보다 넘어서면 우상 숭배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걸 말하거든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도 공경하고 주 안에서 자녀도 양육해야 돼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보다 뭐예요? 부모를 더 공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다 최고법인 주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평화도 마찬가지고. 아멘. 아무리 환경이 말한다고. 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의 길을 간 다윗은 이 모든 일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주께 물어봤을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평화도 좋고 다 좋지만은 너는 내가 지시하는 일을 행하라. 전쟁할 자와 전쟁하고 평화할 자와 평화하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얼마나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버리고 자기 지혜로 합니다. 그래서 둘레 있는 모든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연혼 관계를 맺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 딸들 다 데려다가 자기 애굽의 왕의 딸도 데려다가 자기 며느리 삼고 다 며느리 삼고. 그래서 나라가 되게 평안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온 나라가 다 우상숭배를 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평화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여호사밧과 같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접촉하고 있는 사람 중에 혹시 여러분은 악인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열어주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인 줄 알고 아멘. 악한 자를 돕지 마시고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랑하더라도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접한 것이 악한 것일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접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껴두고
그것과 함께 얼마나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각자 다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걸 제어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파고 들어와서 오늘 어떻게 해버리는지 알아요?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마치 남쪽 유다의 바알이 아달랴가 들어와서 바알 숭배가 점점 많아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것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드러내서 하나님 사랑을 다 드러내버려요. 그리고 주구들이 왕노릇 해버려요.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처음에는 괜찮을까 길을 열어놨어요. 주님은 분명히 제어하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명령을 제어하고 나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받아들이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여호람의 아내가 돼서 바알을 집어넣고 이제 아하시아 때로 또 바알을 완전히 집어넣고 나중에 아달랴가 싹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 뽑아내버리고요. 이제는 지가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악한 것들을 주님이 명령하실 때 제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삼손 보십시오. 삼손 사사기 16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여러분 삼손 하면 생각나는 여자 이름이 뭐죠? 이건 알죠? 삼손 하면 생각나는 여자 데릴라가 삼손에게 뭘 요구한 줄 압니까? 사랑을 요구합니다. 사랑.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여호와를 사랑하냐. 이 데릴라가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언약이 무슨 필요 있어. 나를 사랑한다면 비밀을 나한테 알려줘야지. 그냥 마음을 탁 뺏겨버리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괜찮죠. 나중에는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걸 사랑하냐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머리 탁 잘리면 이제 참 너무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좀 이해되시죠? 사사기 16장 15절 17절 데릴라가 하는 말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들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 얼마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절대로 말하지 말고 너 머리는 절대로 삭도를 대지 마. 이건 너와 나 사이 언약이다라고 했거든. 데릴라가 네가 나를 사랑하면 왜 말 안 해주냐. 누구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사랑을 버리고 내 사랑을 취하라고. 별것도 아닌 일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점점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지가 왕노릇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려잖아. 하나님과 언약을 버려라. 통째로 누구의 데릴라가 삼손 안에 가득해버린 거죠. 그 순간 탁 잘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용납하면 언젠가는 이렇게 이달랴가 우리 마음 안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달랴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평화도 좋고 사랑도 좋고 다 좋지만 모든 것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해야 돼요. 용서도 누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용서해야 되고 아멘.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제 멸시하며 내 뜻대로 행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의 실수 때문에 이 남쪽 유다가 이제 거의 멸망의 길을 갔지만은 그러나 누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한 명 요아스를 살려냅니다.
그 누이가 결국은 이제 요 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왕이 세워지고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집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 하자면 우리는 이미 어쩌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이끌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샘물을 부르짖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